오늘 읽으신 본문을 제 삶의 지표였고 개척의 기둥 같은 말씀이었어요. 왜냐하면 삶이 힘드니까요. 마음의 꿈은 많은데 뭘 해보고 싶은데 할 수 있는 조건이 하나도 없어요. 뭐 경제적인 조건이나 또 인맥이나 뭐 환경 자체가 아예 없었어요. 완전히 제로점입니다. 근데 이제 제로점에 있는 사람이 움직일수록 마이너스입니다. 뭐 하려면 내 없는 걸로 하니까 빚이 되죠. 근데 그것이 쉽게 채워지지 않으면 더 수렁이 빠지고, 차라리 가만히 있었으면 본전인데 숨 쉬는 것 말고는 다 돈이 필요한 거라 보니까, 물 마시는 것도 돈이고 물 버리는 것도 돈이고 길에 걷는 것도 돈이고 차를 타든 내리든 움직이는 게 전부 돈이고 먹고 사는 게 온통 돈인 걸 그때 알았어요. 어떤 상황 속에 있을 때는 몰랐는데 아주 바닥에 딱 하니까 진짜입니다. 숨 쉬는 거 말고는 공짜가 하나도 없어요. 혹시 오늘 이 자리에도 그런 고민에 있는 분이 있을 수 있어요. 통장이 막 놓아도 언제나 보면 마이너스인데, 근데 희망이 생겼어요. 어느 날 마이너스 통장이 생긴 거야. 옛날에는 내가 있는 것밖에 안 주는데 어느 날 없는데도 주는 돈이 생긴 거야. 와, 그거 대박이더라고. 그거 덜커덕 쓰고 나니까 와, 이제 이자가 목을 조이는데 공짜는 없구나. 세상이 깜깜하구나. 뭐든지 하면 걸리고 움직이면 걸리는데요, 참 답답하고 길이 없고 깜깜해요. 이제 성경을 읽는데요, 시편 37편은 불의한 자들이 폭력으로 잘 되는 장면이 나와요. 땅도 차지하고 센 사람이 압제해서 많이 누리고 이런 게 나와요. 오히려 선한 사람은 가난하고 약하고 비참하고 이런 게 나와요. 동일해요. 다윗 왕도 그 당시에 그런 분노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다윗이 이제 그런 사람들이 잘 되면 되겠냐 이런 걸 갖고 하나님께 나간 것 같은데, 뒤에 보면 다윗이 이거 썼는지 하나님 주신지 모르겠지만 그런 자들은 순식간에 망하리라. 그렇게 하니까 여러분, 다윗이 유루가 되는 거잖아요. 무슨 말 이해되셔요? 어떤 정황 걸 안 하도 유루가 되는 거라. 그러면서 본문을 쭉 가는데 기가 막힌 말씀이 나오는 거예요. 되는 길이 보이는 거야. 되는 길이 뭐냐면 내가 마음에 소원만 품어도 이루어 주신다는 거야. 재미나요? 안 재미나요? 내 노력해서 안 되었고 어디 갈 방법이 없었는데 마음에 생각만 품고 소원만 품고 있어도 이루어진다는 거야. 이보다 더 신바람 나는 이 지상에 어디 있어요? 노력해도 안 되는 세상에 마음에 생각만 갖고 있어 되게 한다는데 그보다 더 좋은 일이 어디 있어요? 안 믿어지시면 뵐 수 없고, 이게 그렇게만 될 수 있다면 이거 기가 막힌 역사인 거야. 아멘? 그러니까 이거 얼마나 신납니까? 노력하지 않았는데, 내가 뭘 애써 힘써서 뭘 하지 않았는데 마음으로 소원만 가지고 있었더니 덜커덕 되어진다는 거. 이거보다 신바람 나는 인생은 없잖아요. 지금 얼굴이 이런 이야기를 들으면서 안 밝아지는 분은 도대체 그냥 소원이 아예 없는 사람이니까, 싹을 안 키워서 문제를 냈던 사람이니까 이런데 근다지만 이거 얼마나 좋은 일이에요. 여러분이 소원을 품고 있는데 그게 이루어진다. 그런데 내심이 아니라 그것도 내가 소원을 품고 내가 이루어간다면 얼마나 버거워요. 얼마나 힘들어요. 근데 이루어 주신다는 거잖아. 내가 하는 게 아니고 대신 해주신다는 거잖아. 그냥 이보다 신나는 일은 없는 거잖아요. 다윗은 이 고백을 그냥 추상적으로 한 고백이 아니고 그냥 뻥치기 고백이 아니고 사실화된 고백을 기록을 하고 담았고 자신의 신앙이 되었음을 저는 확신하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통해서 그런 꿈들이 이루어지는 축복된 주인공이 되시기 원합니다. 사람은 한계를 못 벗어난 존재입니다. 뭔가 다 해낼 수만 갖고 뭔가 뭐 내가 하고 싶은 거 다 이룰 만 같은데 어림도 없어요. 나가보면 덜커덕 못할 일이 너무 많고 내 생각대로 의지대로 몸부림해도 넘지 못한 선이 너무나 많지요. 그래서 이게 한계적 상황에 매달려 있는데 이 모든 한계를 초월하고 모든 것을 능히 이룰 수 있는 분이 계시단 말입니다. 그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근데 그 하나님이 마음만 먹으면 우리를 높이기도 하고 낮추기도 하고 부하게도 가난하기도 하고 살리기도 하고 죽이기도 하시는 거라. 그 결정권을 가지신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은 높이시고 어떤 사람은 낮추시고 누구는 살리시고 누구는 죽이실 거네요. 어떤 사람은 소원을 들어주고 어떤 사람은 기도에도 응답도 안 하시고 이렇게 하시냐 이 말이지. 너무 놀라운 거잖아요.
오늘 이 자리에 계신 사랑하신 여러분, 여러분이 마음에 품은 소원이 응답되는 복이 있기를 원합니다. 근데 그 소원이라는 것은 내가 할 수 있으면 소원할 필요가 없죠. 내가 해보면 되니까. 맞아요, 안 맞아요? 내 힘으로 안 되기 때문에 소원하는 거거든요. 내 힘의 영향력, 그 이상의 역사는 내 영역이 아니고요. 근데 내가 하고는 싶고 갖고는 싶고 이루고 싶은데 안 되어지는 거야. 그러니까 그 부분을 내놓는데 그걸 이루어 주신다니까 얼마나 좋냐고. 야, 이건 너무나 신나는 거죠. 여기 세상말을 말하면 이게 대박인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를 오면서 이 맛에 여러분이 다닐 수 있기를 원하는데요. 하나님 앞에 소원을 품으십시오. 이것을 소망이라고 하는데 기대하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이 그렇게 이루어 줄 줄로 믿고 나가십시오. 근데 이 본문은 그냥 그렇게 되는 게 아니고 어떤 사람에게 그거 나오냐면 하나님 여호와를 기뻐하면 그 뒤에 내 마음의 소원을 너에게 이루어 주시리라. 야, 소원도 좋은데 어디서 조건이 걸렸냐면 기뻐하면이 걸렸어요. 그러니까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 세상에 기쁨이 없이 산다는 것은 의미 없는 무의미한 시간의 허비입니다. 중심으로 들으십시오. 하루를 살지라도 기쁨이 없이 그날을 살았다면 여러분은 무의미한 인생을 낭비하고 있는 거라고. 인생이란 그냥 생각 없이 그냥 일을 위해서 이 목숨을 걸고 사는 것도 아니고요. 반드시 하나님 주신 것은 기쁨을 누리도록 하셨어요. 에덴이 기쁨의 동산이에요. 에덴이 사람을 거기다 두셨어요. 기뻐해야 되는데 이 기쁨이 어디서 오는 기쁨이냐는 거예요. 본질적 기쁨을 잃어버린 모든 인류가 뭔가 기쁨을 찾기 위해서 끊임없이 방황을 해왔습니다. 인류 역사가. 그래서 그 기쁨을 어디서 얻어낼 것인가를 사람들이 몸부림하면서 구해낸 것이 땅의 것들인데요. 그게 쾌락과 연결을 짓습니다. 죄와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그게 물질과 연결이 되어 있고 온갖 세상의 죄스러운 것과 다 연결고를 짓고 사람들은 그걸 붙들어야 기쁨 오라 생각합니다. 착각입니다, 여러분. 일시적인 것들입니다. 혹시라도 돈이 들어와서 기쁨을 줄 수 있을지 모르지만 그 돈이 나갈 때 우리가 어마어마한 문제를 일으키고 떠날 수도 있습니다. 그런 곳에 마음을 두지 마십시오. 이 본문을 정확히 보면 어떻게 해석이 되냐면 여호와 안에서 너희 기쁨을 찾으라. 여기 여호와를 기뻐하라는 용어는 하나님 안에서 너의 기쁨을 찾아내거라. 조금 이해가 쉬워졌죠? 어디서 찾느냐? 돈에서 찾지 말고 세상에 있죠. 사람에게 찾지 말고 하나님 안에서 기쁨을 구해내라. 그래서 이 본문을 좀 깊이 들어가 보니 어떻게 하나님 안에서 기쁨을 얻어낼 수 있는가 했더니 딱 한 가지 답이 딱 나오는 게 있어요. 하나님을 사랑하면 기뻐진다. 사랑하면. 이 사랑이라는 것은 기가 막힌 묘약이에요. 정말로 매력 있는 묘약이에요. 뭐냐면 사랑하는 사람에게는 아무런 목적도 어떤 주체성이나 논리성이 없어도 밤새 같이 있고 싶어. 이런 거 모르는 분. 그냥 같이 있는 거야. 그냥 있는 거야. 같이. 근데 맹한이 있어도 좋은 거야. 뭔지 기쁜 거야. 근데 같이 있으면 괴로운 사람이 생겨. 그 선을 넘지 않았나요, 여러분? 옛날에는 기뻤는데 요새는 그 인간 옆에만 무서워지고 근심이 되고 막 아이고 이렇게 해요. 여러분이 마음이 철렁하고 피하고 싶고 이런 분이 혹시 옆에 계시진 않습니까? 집에. 그럴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언젠가는 참 좋았는데 그 사람하고 같이 살아야 인생이 될 것만 같아서 같이 결혼도 하고 온갖 걸 다 했는데 어느 날부터 무서워라. 근심이 걱정이 돼. 이럴 수가 있어요, 없어요? 있다는 거 말이에요. 충분히 있을 수 있는 거예요. 우리 모든 사람들은 지금 이 부분을 놓쳤는데 사랑하는 곳에 기쁨이 따라옵니다.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사랑하는 사람을 만나면 우리가 어떻게 되냐면 여기서 나오는 기쁨이라는 용어는 언어적으로 해석을 해서 죄송합니다. 언어적으로 해석하면 어떤 표현이 되냐면 우아한 기쁨, 우아한 기쁨. 방정맞게 막 어머나 하는 그런 기쁨 아니야. 호들갑 떨면서 막 그렇게 천박스럽게 하고 금방 또 뒤집혀서 아니거든 이런 기쁨 아니야. 우아하다. 이건 뭐냐면 깊게 품격 있게 기뻐오는 거. 이걸 무슨 말인지 표현이 어렵네요, 제가. 그냥 이렇게 그 뭐냐면 생각하면 그냥 저 속에서부터 하나씩 이렇게 밀려오는 기쁨이 있잖아. 그러니까 이런 거 아니었어요? 우리 애가 이렇게 아주 착하게 귀하게
너무 내가 얘는 지네 반에서 한 10등 됐으면 좋겠는데 맨 1등을 하고, 애는 친구 관계도 좋았다 싶은데 매일 친구들과 잘 지내면서 집에 오면 엄마 아빠 이러면서 뭔가 크게 싹이 있고 너무 기대가 되고 너무너무 볼수록 이렇게 막 되면 그걸 가만히 직장에 생각해서 그 아이를 가만히 생각하면 어머나 기쁜 거야. 그것이 품격 있는 기쁨이야. 은근히 재미가 나는 거야. 알아들으시면 아멘. 아, 이거 솔솔 재미가 나고, 근데 이게 점심시간 맞춰서 엄마하고 전화가 또 온다 이 말이야. 이거 너무 좋은 거야. 이거 우리 딸이네, 우리 아들이네. 그러면 엄마 점심 맛있게 드세요. 이렇게 또 사랑을 고백하네. 이거 전화 끊고도 계속 유지되는 기쁨이 있어. 있나요, 없나요? 아니, 이런 것을 경험을 못하니까 무엇이 지금 썰렁한 것 같은데, 그게 있어요, 없어요? 있다 그 말이에요. 이렇게 싹 오는 기쁨. 이게 여러분 우아한 품격 있는 기쁨이에요. 사랑 간에도 그런 게 있어요. 신혼 때 여러분이 그러죠? 우리 집을 생각하면 뭔지 기뻐. 희망이 보여. 그런 얘기 없으셨어요? 있을까요, 없을까요? 그런 기쁨, 우리 집이 좋다, 우리 아이가 좋다, 우리 남편이 좋다, 이런 것들이 우리 속에 오는 거예요. 그것이 왜냐? 그게 기쁨이에요. 재미가 난다 그 말이에요. 농부는 들에 나가서 이 수고를 하고 난 뒤에 쭉 곡식이 자라나서 아침 이런 새벽에 농부는 일찍 일어납니다. 그거 일찍 들에 나가 쫙 바라면 그 황폐하던 땅에 곡식이 쫙 자라고 이렇게 너플너플 춤을 추면서 아저씨 오셨냐고 막 이렇게 하듯이 이렇게 기쁨이에요. 그러면 와 좋은데 가서 이렇게 보면 열매가 열어서 주렁주렁 열어있고, 어느 날 가니까 고추밭에 빨간 고추가 주렁주렁 열어있고, 아이고 가서 이렇게 따보고 냄새 맡아보고 얼마나 좋은지 만져보고 하면서 오는 거예요. 그게 뭐냐? 기쁨이란 말이에요. 알아듣죠? 근데 이런 것은 다 일시적인 거인데, 우리는 세상에 이런 모든 것들을 다 초월한 기쁨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하나님을 향해서 사랑으로 인해서 오는 기쁨. 하나님을 생각만 해도 기쁘고, 그 하나님을 생각만 해도 감사하고, 그래서 하나님을 안에서 밀려오는 그 감격, 그 기쁨이 우리 안에 있을 때, 그런 유지 상태로 여러분이 소망을 품고 있으면 하나님이 이루어 주실 거라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의 기쁨은, 농부는 세상에 들에서 찾고 모든 사람은 사람에서 찾는 방법이 빠르고 물질이 빨라요. 그러나 진정한 기쁨은 어디서 우리가 찾아내야 되냐면 하나님 안에서 찾아올려라. 그러면 생각합니다. 우리가 이 정말 중요한 거는 사랑하는 그 마음이 내 안에 차왔고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기쁨을 얻기 위한다면 놀라운 일이 하나 생깁니다. 그게 뭐냐면 하나님의 음성 듣기를 즐거워해요. 아멘이십니까? 그리고 하나님을 만나는데 그 기쁨이 넘치고, 아멘. 그리고 하나님을 생각만 해도 기쁨이 있는, 그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모습입니다. 그리고 나서 우리가 일어나는 하나 증상이 생깁니다. 헌신이 일어나요. 드리고 싶어요. 사랑하는 사람을 만나면 뭔가 드리러 갑니다. 내 것을 가지고 나가게 돼 있어요.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근데 해주고 억울한 게 아니라 너무 좋은 거예요. 여러분, 사랑스러운 자녀에게 여러분이 좀 버거운 선물을 사주고 나서 억울한 적 있으십니까? 막 손해났다고 돈을 계산하고 헤아리는 역사가 있습니까? 우리 하나님과 우리 관계도 마찬가지거든요. 하나님을 생각해서 봉사하고 헌신하고 가서 막 하나님을 위해서 뭔가 하는 게 즐거워지다가 어느 날 문득 사랑이 식어지면 헌신한 게 억울해지고 돌아와서, 그래서 베드로가 예수님 찾아와서 이 땅에서 풍무와 전투를 다 바친 사람 몇 배나 줄 거냐고 따진 적이 있어요. 베드로가 최악의 상태, 영이 땅에 갔을 때 따진 상황이 그 상황 같았잖아. 무슨 말 이해되세요? 예수님께 찾아와서 그걸 따졌잖아요. 그 예수님이 그 말씀을 들으면서 얼마나 기가 막혔을까 생각하는 거예요. 우리 똑같아요. 여러분이 하나님을 사랑하시면 사랑의 수고가 즐거워지고 헌신이 재미가 나고 하나님이 주시는 모든 게 무겁게 느껴지질 않는 거예요. 오늘 그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넘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그것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그 기쁨을 거기서 얻어내는데 껄렁하게 갖고 하나님 앞에 가서 그 기쁨 누리는 게 아닙니다. 병든 거, 저는 거, 허술한 거 들고 가서 뭐 어떻게 오는 게 아닙니다. 사랑하는 사람은 최고의 것을 갖다 드리면서 기뻐합니다. 이해가 됐습니까? 우리 하나님 앞에서 그런 기쁨을 찾는 우리 가족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성경은 말씀하죠. 온 마음을 다하여, 온 뜻을 다하여, 나중에는 목숨을 다하여
힘을 다하여 여호와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대충 하지 말라고. 이해되시면 하면. 근데 지금 여기서 걸렸죠. 소원을 이루어지는 건 좋겠는데 여기서 다 걸려버립니다. 조금 하나님께 하고 대충 하고 저는 거 덜렁덜렁 갖고 와서 하고 이렇게 됩니다. 오늘 우리가 그런 수준이 되지 않기를 저는 간절히 원해요. 그래서 언제나 하나님께 드려지는 사랑은요, 심에 버겁도록 드리고 기쁘고. 맞습니까? 그리고 사랑이라는 언제나 상대방이 감동되는 수준까지 가는 것입니다. 감동이 없는 건 사랑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오늘 또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면서 말씀을 들으며 감동이 와야 맞고, 찬양하며 감동이 와야 맞고, 여러분이 헌신하면서 감동이 와야 맞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의 사랑의 관계의 유지성이에요. 오늘 그런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그래서 생각해봤죠. 어느 날 제가 생각해본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사랑을 하는데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을 하셨는데 이 말씀을 진짜 이루고 있는가, 이걸 제가 본 거예요. 어림도 없어요. 옆에도 안 갔어요. 너무 세상 거를 이것저것 많이 가지고 제가 품고 있는 게 너무 많고 하나님은 저 뒷전에 있어요. 그리고 제가 품고 있는 그 모든 것들을 그냥 안전하게 지켜주시는 신으로 저 좀 조용히 계셨으면 좋겠는 거라. 무슨 말 이해되셨어요? 내 삶의 건강도 지켜주시고 돈도 지켜주고 가정도 요만하면 괜찮은 요대로만 지켜주시고 안전하게만 하시고 하나님은 좀 제발 간섭 좀 그만하시고 가만히 저쪽 계시라고. 이 말씀 알아듣는 분 계실 거예요, 이 중에. 무슨 말 아시지? 그 안전 보장만 하시고 가만히 계시라고. 너무 나를 깊이 간섭하지 마시라고. 알아듣겠죠? 이게 굉장히 신령한 메시지인데, 굉장히 신령한 메시지야. 그렇게 영역을 그어놓고 그 선 밖에 하나님을 놓고 이 안에 내가 내 영역 안에서 살길 원하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근데 여러분, 안전지대가 아니라는 거야. 정말 제대로 된 우리의 기쁨과 복된 삶을 살고 내 꿈과 소망을 제대로 이루어진 하나님의 역사를 내가 경험하려면 하나님이 내 중심에 1번으로 들어오셔야 돼. 완벽하게 내 안에 오셔야 돼. 철저하게 내 안에 오셔야 돼. 그리고 나를 완벽하게 다스리셔야 돼요. 이 중심으로 이동되어짐이 있기를 원합니다. 지금 다윗왕이 고백한 이 부분을 우리가 허투루게 듣지 마십시오. 목숨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마음과 뜻을 다하여 바치는 것인데, 오늘 너의 여호와를 기뻐하라 이 말씀 속에 그 은혜가 깊이 있어요. 오늘 이제는 여러분, 하나님 안에서 무엇이든지 기쁨을 찾아내는 그런 우리 가족이 되시기 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그 사랑의 고백 속에는 다양한 부분이 있는데요, 어느 날 예수님이 누가복음 제자들을 데리고요, 희한한 한 장면을 연출하세요. 성도들이 헌금하는 것을 관찰하고 계세요. 여러분, 이게 말이 됩니까? 제가 우리 부목사님들하고 장로님들하고 줄 서서 여러분 헌금하는 관찰을 하는 거야. 누가 얼마나 하나 이걸 이렇게 보고 있는 거야. 여러분, 그 기분이 어떠시겠어? 갑자기 집 나갈 생각이 생기죠? 이런 일은 있을 수가 없는 것 같잖아요. 근데 예수님이 그 일을 하신 거야. 제자를 세워놓고 성들이 쭉 줄을 서서 헌금을 드리는 것을 예수님이 관찰하셨는데 뚫어지게 관찰하셨어요. 대충 아니고 집중적 관찰하셨어요. 그건 영적인 영안으로 보신 게 아니고 육적인 눈으로 충분히 보셨어요. 제자들을 줄 세워놓고 같이 잘 봐라. 헌금한다. 근데 헌금을 쭉 해가는데 한 여인이 헌금을 드리는 거야. 근데 그 액수까지 주님이 보셨어요. 2렙돈이다 그랬어요. 여러분, 진짜 창피한 거야. 제가 어느 날 여러분에게 이거 할게요. 헌금을 키워서 권사님 2,000원 했네. 전부 줄 서봐. 여러분, 우리 권사님 2,000원 했대. 이름 뭐라고 할래요? 아따, 목사님 신령하다 그러겠어요? 이거 너무나 우스운 일이죠. 근데 예수님이 지금 그걸 연출해내셨어요. 연출해내시고서 이 말씀 속에 제자들의 교훈을 하세요. 뭐라냐면, 이 과부가 다른 모든 사람보다, 여기 있는 모든 사람보다 많이 넣었다. 2렙돈인데 많이 넣었다네요.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지금 저들은 그 풍족한 중에서 헌금을 넣었거니와 이 과부는 그 가난한 중에서 자기가 가지고 있는 생활비 전부를 넣었다. 주님이 그 영적인 세계, 그걸 보신 겁니다. 돈의 액수는 육으로 보셨다 할지라도 그 뒷면에 그 여인의 모든 삶을 들여다보신 거죠. 오늘도 여러분 똑같습니다. 주님은 우리의 겉모습이 아니라 삶의 깊이를 다 보세요. 맞습니까?
그래서 내가 우리 주님을 얼마나 향해서 사랑하며 얼마나 주님과 온전한 관계를 갖고 기쁨을 찾고 있는지는 주님이 아세요. 맞습니까? 안 맞습니까? 이거 굉장히 중요한 부분을 여러분에게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주님이 기뻐하실 수만 있다면 할 수 있는 한 그쪽으로 내 인생의 방향을 자꾸만 돌려드리는 겁니다. 할 수만 있으면. 이게 사람이 그 부분을 예민하게 세미하게 파고들으면 끝없이 단돈 100원을 들고 서서도 이 돈을 어떻게 쓰는 게 더 주님이 기뻐하실까를 고민하기 시작하게 돼요. 알아듣겠습니까? 여러분이 그냥 편하게 들으십시오. 여기서 원당 삼거리가 꽤 먼 거리예요. 근데 어느 날 기도를 하는데 전도 용품을 살 이제 힘이 없어요. 교회가 바닥인데 칡을 다려서 전도를 하러 가야 되겠다. 그 칡즙을 다려서 그 물을 가지고 전도를 가야 돼 하는데 칡을 다릴 가스가 없는 거예요. 근데 가스가 한 통에 7,000원이라. 거기서 여기 배달하면 7,000원인데 거기를 가면 700원을 깎아주는 거야. 무슨 말 하셔요? 배달비가 700원인 거야. 그러면 없는 헌금에서 우리가 일주일 헌금을 드리고 나면 2,000원 헌금인데, 그러니까 몇 주 모아야 가스 한 통을 사겠어. 그 가스통을 여기서 메고 거기를 간 거예요, 원당리를. 근데 갈 때는 가벼웠더라고. 근데 올 때는 이게 무게가 올려가. 엄청 무거운 거라. 처음에는 메고 왔는데 한 200m 가니까 이제 어깨가 말을 안 듣는 거야. 이쪽으로 돌려도 아프고 이쪽으로 돌려도 아프고 끌어도 질질 끌려오지도 않고 이게 보통 사건이 아닌 거야. 추운 겨울에 그걸 메고 이렇게 저렇게 하면서 여기로 와보는 거야. 근데 마음에 오는 생각이 있어요. 이게 뭐 어떤 바닥이 되어서 없어서 천박스러운 얘기를 하자는 게 아니라 마음에 오는 게 있어요. 하나님이 주신 헌금을 최선을 다하여 아껴서 복음에 합당한 쪽으로 방향을 잡는 몸부림이에요. 보람이 있어요. 그걸 가지고 와서 어렵게 가지고 와서 이제 칡을 다리면서는 생각이 달라요. 배달해서 그냥 꼭꼭 그냥 칡을 다릴 때하고는 생각이 환히 다른 거야. 가능하면 이 칡을 통하여 이 집을 내서 내가 다려서 갈 때 하나님 헛발질하지 않게 하소서. 간절함이 시작이 되는 거야. 막 마음에 드는데 기도가 되면서 눈물이 나는 거예요. 그 칡을 들고 길에 가서 사람들에게 그 칡을 한 잔 한 잔 따르면서 전에는 그냥 따르던 칡이 이제 생각이 들려진 거야. 이거는 그냥 할 수 없는 거지. 내 눈물이 들었고 나의 수고가 들었고 나의 이제 기도가 들은 거니까 하나님 그냥 마시고 돌아가지 않게 해주세요. 계속 칡을 대면서 그 사람 눈치를 보는 거예요. 왜냐하면 저는 이제 공부하는 거예요. 너 그냥 먹으면 안 된다는 얘기지. 제 말 이해되십니까? 그 믿음이 들어가기 시작하는 거라. 근데 놀라운 일은 주님이 그 간절한 믿음과 방향과 걸음들을 헛되지 않더라 그 말이에요. 이상한 일이 벌어지는 거는 그 차를 드신 분이 뭔가를 고백을 하고 뭔가를 관계를 맺고 움직이기 시작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주님의 소원을 이루시는 방법들이에요. 그냥 생각 없이 덜렁덜렁 다니는데 하나님 막 소원을 그러냐고 막 주시는 분이 아니시더라는 거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상황으로 내 방향성을 계속 가지고 하는데 오늘 두 랩돈 들고 있는 이 연약한 한 여인은 자기 인생의 전부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두 랩돈이 얼마나 여러분 초라한 겁니까? 이걸 지금 현금으로 우리가 계산할 수 없을 만큼 작은 돈입니다. 근데 이 돈을 들고 자기는 전부인데 그걸 가지고 하나님께 그렇게 드렸어요. 아마 부끄러웠을 거예요. 당시에 헌금을 내는 정황을 이 사록에 보면 사람들이 헌금을 가지고 올 때 당당하게 뽐내듯이 드러나게 보이듯이 사람들에게 나는 이만큼 한다 이런 것을 이렇게 드러내면서 헌금을 톡톡 했다는 거예요. 근데 이 여인은 숨어 뒤에서 부끄러운 손으로 넣었을 건데 예수님이 그걸 보신 거예요. 그리고 그 여인을 기뻐하시는 거예요. 사랑하신 여러분, 오늘 주님은 우리의 마음을 보세요. 하나님 우리의 소원을 들어주시는데 조건적이잖아요. 어떤 사람의 소원을 먼저 드실 것이냐면 우리가 하나님을 기뻐함으로 범사의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하나님 앞에 서서 우리가 삶을 살아가는 분을 주님은 기뻐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는 변할지라도 하나님 변함이 없어요. 두 랩돈 과부의 그 연약한 손길을 기억하시고 기뻐하신 주님은 지금도 우리의 약함도 아시고 내 형편도 아시고 내가 어떤 수준으로 주를 향하여 있는지를 다 보시는 분이세요. 오늘 주님의 기쁨이 되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리고 나서 여러분 이 사랑이란 그렇습니다. 오직 하나님께 집중되는 것인데요. 내 영혼이 하나님 곧 살아계신 하나님을 갈망하나니 내가 어느 때에 나가서 하나님의 얼굴을 비올까?
시편 40편 2절입니다. 여러분 이 마음을 품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어느 때 나가서 내 사랑하는 하나님을 만날까? 늘 이 마음을 가지고 주님이 기뻐할 수 있는 그 사랑의 선을 유지하며 나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러면요, 우리 주님은 우리의 소원을 이루어 주시는데 그냥 대충 하신 게 아니라 우리 마음의 소원입니다. 내 마음의 소원을 내게 이루어 주시리라. 오늘 은혜의 하나님이 우리 모든 가족들의 마음의 소원을 이루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는 나를 사랑하는 자가 재물을 얻어서 그 곳간에 채우게 하려 함이라. 내게는 계략과 참지식이 있으며 나는 명철하 내게 능력이 있으므로 나로 말미암아 왕들이 치리하며 방백들이 공의를 세우며 나로 말미암아 재상과 존귀한 자고 모든 의로운 재판관들이 다스리느니라. 여러분, 하나님은 모든 걸 가지고 계세요. 다 하실 수가 있어요. 근데 우리가 주님을 기뻐해드리면, 사랑해드리면 주님은 우리의 소원을 이루어 주시는 분이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무도 보거나 듣거나 생각지도 못한 것을 하나님은 자기를 사랑하는 사람들을 위하여 준비해 주셨다. 아멘. 우리 고린도서 2장 9절에서 말씀입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사랑하신 여러분, 오늘 우리가 주님 사랑하는 마음으로 회복되어지기를 간절히 기대합니다. 주님을 사랑하십시오. 그리고 기대하십시오. 한 장면을 제가 마침으로 드리겠는데요. 베드로와 그물을 내렸는데 한 마리도 못 잡았습니다. 예수님이 호숫가에 오셔서 얘들아 배를 좀 빌리자 그랬어요. 그 배 오르세요. 그리고 무트에서 몇 발짝 떼어놓고 배를 정박시킨 다음에 그 호숫가에 사람들을 세워놓고 설교를 하세요. 예수님이 설교를 하신 다음에 제자들에게 이상한 말씀을 하세요. 배싹을 주시지 않고 얘들아 이 배를 저 깊은 데로 가서 거기다 그물을 내리라 그러세요. 알아들어요? 근데 여기서 누가는 기록을 이렇게 합니다. 이게 은근히 그 기록은 이렇게 표현되는 것이 상식에는 맞지 않는데, 경험에도 맞지 않는데, 고기잡이의 방법이 아닌데 예수님이 말씀하시니까 말씀에 의지하여 가서 그물을 내린다는 거예요. 마이세요 안 마이세요? 그렇게 된 거죠. 그래서 그물을 내렸어요. 내렸는데 갈릴리는 호수가 중앙이 깊거든요. 꽤 깊어요. 그물을 내리면 그물이 그 당시에 그물이 지금처럼 그렇게 유능한 그물이 아닌 거라. 맞줄로 해서 엉금엉금 대충 한 그물이지 지금처럼 이렇게 민감하게 여러분 그런 그물을 생각하지를 마라. 알아들어요? 지금 그물은 그냥 고기가 지나가다도 걸리면 딱 걸리는 그물인데 그때는 엉금엉금 사람이 이렇게 손으로 쩌는 무슨 노끈 같은 걸 그런 그물 수준이야. 물론 그 당시에는 고기도 많았겠지만은 눈먼 고기도 많았겠지. 그렇겠지만은 상황은 그런 건데 그걸 갖다 깊은 데 낸다는 것은 그 허접지 않은 그물이 이만큼밖에 안 되는 거 깊은 데 내려서 무슨 고기가 걸릴 리가 없어. 그거는 우리가 고기를 안 잡아봐도 그건 상식 이하의 수준이야. 근데 너 가서 그물을 내렸으니 깊은 그 호수에 그물을 내려본들 둥둥 떠서 이만큼이나 떠다닙니까? 고기가 거기 스스로 올라와서 걸려주면 몰라도 걸릴 일이 없는 그물인 거예요. 근데 그거를 내려서 예수님이 깊은 데가 그물을 내려니까 그거를 가지고 가서 그물을 척 늘었더라 그물을 걷어들이니까 그물이 찢어지도록 고기가 잡혔더라는 거지. 아멘이시죠? 이제 이게 중요한 부분이에요. 말씀에 의지하여 내렸어. 그랬더니 찢어지게 걸렸어. 근데 베드로가 고기를 보았다고 돼 있어요. 고기를 보니 이거는 사람의 힘으로 된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사람의 능력으로 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어둔한 고기잡이도 알았다고. 예? 그러면 여러분 알아야 몰라요? 어둔한 베드로 선생도 알았다니까 그 수준에. 그래서 고기를 놔두고 뛰어나와서 예수님 앞에 가서 무릎을 꿇고 고백을 해요. 주여 저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기억나세요? 나는 고기 잡아서 고맙습니다 할 줄 알았더니 뛰어와서 무릎 꿇고 하는 말이 나를 떠나달라고 내가 저기 부끄럽다고 고백을 신앙 고백을 했거든요. 아멘. 저는 이 장면을 생각하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사랑하는 자는 말씀을 들어요. 아멘이죠. 하나님의 사람 말씀을 들어요. 이해하십시오? 그리고 그 사랑하는 사람은 행동을 해요. 사랑하기 때문에 반응을 하는 거예요.
알아듣죠? 미운 사람이 말하면 안 듣잖아. 그렇잖아요. 어거지를 놓잖아. 청개구리처럼. 여러분 맞아 안 맞아? 혹시라도 미운 남편이 어느 날 미운 퍽이 바뀐 남편이 와서 밥 달라면 알아서 먹으라고 고함 지르잖아. 맞아 안 맞아? 그 곱게 주더라도 곱게 안 주잖아. 그릇이 튀도록 던지잖아 이렇게. 우리가 그런 마음이 들어있는 거. 그런데 여기 지금 봐봐. 사랑하는 자는 다르다니까. 고기를 건져. 그리고 주님을 고백하는 거야. 사랑하신 여러분, 믿음이 없을지라도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는 듣는 귀가 열립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 여러분이 하나님을 향해서 마음을 여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이 내 소망을 이루어 주시는 분인임을 확신하십시오. 그러기 위해서 주님이 기뻐하실 수 있는 일을 시작하십시오. 그래서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고백하십시오. 근데 신비합니다. 믿음이 없더라도 하나님을 향해서 뭔가 시작을 하면 주님은 점점점 믿음도 주시고 은혜도 주시고 나에게 능력도 주십니다. 그래서 그 일을 이루어가게 하시고 이룰 수 있는 지혜도 주셔서 결국엔 내 소원도 이루게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모두가 오늘 하나님 앞에서 그 은혜의 주인공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